할렐루야.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사순절 3주 연속 온라인 말씀 집회, 이제 마지막 중반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16가지 진리 중 이제 11번째,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5일 동안에 우리는 6개를 보고 귀한 말씀의 3전속 집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함께 주님의 귀한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이렇게 묵상으로 주님을 말씀 앞에 서서 달려가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행복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내내 주님의 깊은 사랑 정말 많이 경험하시고요. 주님의 깊은 은혜 정말 많이 느끼시고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인생에 체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이제 3월의 끝을 다 끝내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로 또 마무리될 수 있는 좋은 3월의 마지막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어떤 주제인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16가지 진리 중 11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참 놀라운 주제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말보다 더 따갑게 다다닥 우리 인생을 다가오는 그런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사랑 한번 받고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특별히 고난주간은 주님이 나를 향한 생명 다 주신 그 사랑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때로 의식 있는 분들은 금식도 하고, 요새는 또 밥 먹지 않는 그 금식도 하려면 뭐 미디어 금식도 하고 뭐 이런데, 또 미디어 금식 한다고 이 유튜브 이 말씀 안 보면 안 되니까 이거는 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어떻든 하루하루의 주님 앞에 귀한 시간들을 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벌써 우리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생애 보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꼭 대전제가 있습니다. 내 아들 너를 위해 죽였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다 전제.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대전제, 사랑한다는 말을 하실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이셔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내 아들 죽여서 네가 고백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하겠냐고요. 난 너 사랑해야 하는데 나 그 사람 못 믿으니까 네 아들 죽여봐. 그리고 네 아들 죽이면 내가 사랑을 믿어주면, 여러분, 아들 죽이면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전 하나도 없고 이 땅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사랑하고 말지 내 아들 죽이면서 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근데 신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못난 자 내가 너 사랑해.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여놓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 이 사랑은 아가페오 이런 단어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소중한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이시면서 그 사랑의 말을 한마디 끄집어내 내가 종민아 너 사랑해. 그 증거로 내 아들 너를 위해서 죽였어. 진짜 이 사랑을 좀 진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이라도 좀 알 수 있다면 솔직히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리도 모르고 함부로 하고 살아가는지, 왜 대충 하는지. 이 세상에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 있다고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어쩌면 솔직히 사랑도 아닐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해서 생명 다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랑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볼 것.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생명을 다 주는 사랑.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로마서 3장 32절 8장 32절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다 존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랑의 어떤 규칙을 갖고 계세요. 아들 사랑 받아야, 아들 준 사랑 받아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사랑을 받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진짜 많이 받지 못할까요? 아들 주신 사랑을 시시하게 생각해요. 이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습게 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대충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힘이 없으세요. 왜? 이거를 대충 보고 이거를 귀하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큼 민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 죽여서 그에게 줬는데 그런 거 쳐다도 안 보고 한 시시한 돈 이런 다른 어떤 그런 거 주는 걸 귀하게 보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아들 죽여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아들 죽인 건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이상한 것들 그거 소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 올바로 대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떨지 저 같으면 돌았을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아니, 울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생명을 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할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해 주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채우시는 사랑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어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 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 자식이 뭐가 필요한 걸 다 알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어? 다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뭡니까? 다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 말씀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진짜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1년도 하늘의 모든 복을 받는 그 근거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에 그 하늘의 모든 풍성한 대로 여러분 인생에 채워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 솔직히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있으면요,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올려드려요. 우리 아버지 사랑 좀, 풍성한 사랑 좀 부어달라고. 전 반드시 믿어요. 언젠간 그 10년 기도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종이 기도한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채워주셔서 은혜 받는 그 축복들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축복.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귀한 풍성한 사랑을 받을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그를 사랑해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아빠 하나님 저도 같이 보면서 너무 좋으니까.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로만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야, 어떤 형제가 자매가 헐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야, 덥게 배부르게.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나는 행하는 사랑을 해.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말로만 말로만. 정말이에요. 인간 다 말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저도 정말 인생이 이제 우리나라로 65이니까 그 인생길 어느 정도 맞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행하세요.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세요. 종민아 너 힘드니?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뭐 덥게 해.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더우셔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행동하신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전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말로만 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어떤 사랑을 베푸실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맺으냐면 운명 공동체로 맺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힘든데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모 자식 간에 그렇잖아요. 자식이 힘들고 어렵고 못 살고 고통스럽고 쩔쩔매고 낭만절림하고 있는데 어떤 엄마 어떤 아버지가 정말 진짜 아버지 진짜 엄마 사랑의 아버지가 맞다면 자식 울 때 웃는 아버지 없습니다. 자식 고통스러운데 웃는 엄마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운명공동, 사랑의 운명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요. 나 어려우면 하나님 답답해 하세요. 왜?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싶고.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이죠. 그럼 하나님이 마음껏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요, 일어서는 것은 자기 발로 서야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일어서는 것은 자기 발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내가 좌절해버리고 내가 낭망하는데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망쳐 나와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아무리 쫓아가서 사정해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싫어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애들 때면서 몰라 확 나가버릴 때 그때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랑의 마음도 있어요. 자기가 죽어서라도 돕고 싶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런 걸 거부하고 뛰쳐나가 버리면 똑같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난 되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안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받았다고 또 우리가 회의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도와줄 때 함부로 쓰지 않고 이런 모든 걸 다 만들어가면서 저는 늘 우리 아버지가 한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종민아, 한약과 양약엔 차이가 있어. 양약은 어떤 그 증상 이런 것을 다 바로바로 치료하는 효과적이란다. 근데 한약은 근본부터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 밑에 병의 근본부터 하나씩 이렇게 보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힘을 가지고 치료하는데 그래서 오래 걸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시면 사실 한약이 돈이 더 많이 든다. 어떤 제진업체라서는 양약이 되게 빠르대요. 근데 한약은 근본부터 하기 때문에 오래 걸려서 치료된다고. 어릴 때 가만히 그 말 들었는데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꼭 한약 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 1년, 2년, 5년, 10년 만에 더 결림 있는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포기하고 도망가지만 않으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을 이하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함 받으라 하신즉. 그래서 정말 질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데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주님 반드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 받으라. 내가 원하니 깨끗함 받으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질병이지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또 우리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삶을 앞서 행하시는 사랑. 신명기 1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도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 안으로 따라오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앞서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참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얼마큼 놀랍고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다음에 정말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동향 고백에서 31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거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절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길도 외롭게 홀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인생도 하나님 믿는 인생은 외롭게 홀로 두시는 법이 없어요. 그거를 알아야, 그 믿음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외롭게 계십니까? 혼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내게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왜?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에 그분을 나와 분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결코 없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평생의 성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것만큼 멋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까요? 나의 평생의 성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나의 평생의 성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신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 여러분, 전 사순절 이 기간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 사순절기한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정말 많이 고백했던 고백이 하나님 감사,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왜? 그 사순절 오래 짤막하게 좀 엎드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걸 좀 알게 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꾸하게 그런 고백이 돼요. 사순절 짤막하게 엎드려서 짤막하게 사순절 보내면서 그때가 정말 뭐 3년 돼 가는 게 다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짤막한 시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절대 혼자 있지 않아요.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주님은 다 하세요. 여러분 보듬어 주세요.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을 안아주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업어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헛모도 미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싸게 품고 계세요. 여러분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렇죠?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자녀 삼은 사랑입니다. 너무 잘한 말씀. 영접한 그 의를 미장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관계가 정말 들어가면 아버지와 자식 간의 요 관계로 탁 들어오요. 여기에 신앙이 이제 탁 정착하는 거거든요. 신앙이 우리가 정착됐다. 저 사람의 믿음이 정착됐다. 믿음이 반석에 섰다. 그러더니 하나님과 내가 정말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탁 들어서는 순간에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뭐 어머니 아빠 사랑 많이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정말 아버지 엄마의 시극정성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아버지의 다사로운 그 품으로 사랑하시고 어머니의 아주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이를. 그래서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이 너무 멋있고 황홀한 거예요. 이 사랑의 맛을 모르면은 신앙은 참,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봉사해야지, 또 청소도 해야지, 밥도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봉사도 해야지. 아니에요. 일하라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 믿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의 첫 단계가 뭡니까? 아버지와 자식들 요 관계예요. 이게 탁 느껴져 오면 내 인생 속에 신앙이 쑥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군요. 겉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신앙이 겉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울고실 때 품어줘서 함께 우는 따뜻한 아버지의 품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이걸 느낀 사람이, 근데 이걸 느낀 사람이 진짜 신앙의 첫 단계를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은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홉 번째로 영원 나를 상속해 주시는 사랑. 그렇죠? 에베소 3장 6절을 보니까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 꼭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딱 점프시키면 뭡니까? 내 거다 네 거야. 내 나라다 네 나라다.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인생은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은 정오의 빛이 점점점 광명한 정오의 빛처럼 정말 더 원만한 광명으로 나가는 이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림이 그런 그림이 돼야 돼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 갖지 마세요. 믿음이 이게 내려가는 그림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에 잘 된 것 같은데 자꾸 되면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림을 잘못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원만한 광명한 정오의 빛처럼 우리가 처음에 조그마한
이 빛이 점점 가서 12시 정오의 빛이 가장 뜨겁고 찬란한 빛이거든요. 그 정오의 태양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을 내가 가지고 그 그림을 선포하고 그 그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소망이 있고요. 미래가 있고요. 꿈이 있고요. 환상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그래서 뭡니까? 감사, 아멘.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전 여러분이 혹시 아직도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사순절 하나님의 16가지 진리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입니다. 10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2020년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것을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난관, 어떤 역경,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 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게 33년 달려가는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강한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1번째로 이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 차라리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내가 확신해 사망, 생명, 천사, 권세들, 현재 장애 어떤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못 끊어요. 끊을 수 있다고요?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내게, 내일도 내게, 모레도 내게, 죽을 때까지 나에게, 죽으면 천국까지 나에게. 아멘. 못 끊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 다 한시적이잖아요. 또 인간이 아무리 행복한 사랑 일시적이잖아요. 또 인간이 아무 사랑 그거 조건적이잖아요. 그런 조건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그런 한계가 다 없어져 버리면 인간의 사랑이 언제 증오로 바뀔지 미움으로 바뀔지 싫음 바뀔지 우린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변하는 인간의 사랑에 목매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그 사랑을 받아야 인간을 사랑할 수 있고 인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사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셨은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를 바꾸며 백성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축복을 늘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춤추는 아름다운 사랑. 여러분이 조금만 깊이 주님 앞에 들어가면요, 이 사랑이 느껴져요. 이 사랑이 알아져요. 이 사랑이 내 삶 속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면 자꾸만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주님은 딱 하나 말씀하시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우리 주의 사랑의 계명, 우리 하며 사랑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 주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정말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인생 속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또 한번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에도 나를 한번 찾아보지 않으련, 우리 잘 아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얘야, 나 한번 사랑해. 내가 너 생명을 사랑한 그것, 이게 고난주간이거든. 이게 내가 생명과 사랑의 증거가 있는 이 주간에 너도 한번 내 사랑 받았으면 나에게 응답 한번 해줘라. 나에게 한번 말 한번 해줘라. 내가 너 생명대의 사랑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 다 찢기고 너를 위해 죽어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증거해 줬는데, 얘야, 너도 이 고난주간에 나한테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해주지 않겠니? 이게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짤막히 한 달려갈 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만이라도, 정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나도 아빠 사랑해. 하나님 정말 사랑해. 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샬롬.